자, 그러면 이제 오늘 첫 강의는요, 성령은 누구신가예요. 우리가요, 사실은 교회를 다니면서 성령 이야기를 안 들은 분은 없어요. 그죠? 다 성령. 지금은 성령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잘 알잖아요. 오직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할 때 그 성령.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 교회 다니면서 성령 얘기 한 번도 못 들어봤다면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시고. 근데 성령 얘기를 그럼 많이 들었다고 성령을 아냐? 뭘 알아야 만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은 지금 첫 시간은 성령은 누구신가인데, 오늘은 될 수 있으면 성경책도 필요 없어요. 집중만 하시면 돼요. 자, 이거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 여기에서 제일 포인트가 뭐냐면은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리라. 뭐가?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준대요.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 머리를 너무 믿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생각보다 우리가 미래를 모릅니다. 그죠? 미래 몰라요. 그런데 그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근데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모든 것이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게 무슨 소리예요? 목사님께 설교를 다 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부모님께도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어느 때는 생각이 안 나. 그런데 성령께 기도하면 성령이 생각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성령님이요, 예수님이 승천 직전에 하신 마지막 부탁 말씀이 이거예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오직이에요. 오직 성령이 임해야 돼요. 그 성령이 임하려면요, 성령을 알아야 임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성령은 인격적이니까 성령은 오시라 그래야 오시지, 성령이 자존심이 강해서 오시라 소리 안 했는데 절대 안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은 우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는데요. 권능이 헬라어로 듀나미스인데 여기서 나오는 영어 단어가 다이나마이트예요. 그러니까요, 제일 무식한 사람이요, 막대기만 한 거 보고 이게 뭐 있어? 그러면은 무식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꽃갱이로 찍어도 안 넘어가는 게 다이나마이트 하나면 석산이 터진단 말이죠. 우리가 권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권능을 받는 조건이 뭐라고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을 받으면, 그런 얘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이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럼 성령이 오시면은 어떤 일이 생기는가? 바로 잘 보세요. 해방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간은요, 다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뭐가 있냐면 죄가 가득 차 있어요. 건드리면은 죄가 나와요. 안 그럴 것 같죠? 사람들은요, 괜히 착한 척해도요, 인간은 안 착합니다. 인간 안 착해요. 인간한테는 악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악을 저지르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안에 들어온 사단이 악을 저지르는 거예요. 이거 숙주라 그래. 우리 몸을 그냥 이용해 가지고 사단이 그냥 악을 저지르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들어오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해방을 시켜준다고요. 이렇게 죄인을 꽁꽁 묶었잖아요. 근데 죄인을 꽁꽁 묶은 걸 갖다가 결박을 끊어내야 자유인이 되는데, 그 결박을 끊어낼 방법은 오직 하나, 성령으로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그냥 강요하는 게 아니고요, 제 이야기를 잘 들어보신 다음에 정말 그러면은 나는 성령을 받아야 되는가, 그것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요, 잘 보세요. 해방, 여기 이제 해방을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오는 게 뭐냐면 생명과 평안이에요. 자, 같이 읽어봐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은 이렇게 사단에게 꽁꽁 묶여 있던 것이 끊어내고
그리고 뭐가 와요? 생명과 평안이 온다는 거예요. 원래 인간한테는 평안이 없어요. 돈 많으면 평안이 올 것 같죠. 권력이 높아지면 평안이 올 것 같죠. 스펙을 많이 쌓으면 평안이 올 것 같죠. 절대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 못 사는 나라 가도요, 얼마나 그 사람 행복해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잘 살게 되었어도 행복하지 않아요. 왜요? 사단이 자꾸 속이는 거예요. 안 행복하다고. 너는 지금 행복할 이유가 없다고. 자꾸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반대는 죽음이죠. 평안의 반대는 두려움, 불안이에요. 그래서 내가 자꾸 불안하다, 염려가 된다, 그럼 사단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평안할 이유가 없는데 내가 자꾸 평안이 오네. 그러면 성령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물을 부으면 뭐가 나와요? 물이 나오죠. 여기다가 먹물을 부으면 뭐가 나와요? 먹물이 나와요. 여기다가 먹물을 붓는데 쫙 부니까는 오렌지 주스가 나와요. 이걸 뭐라 그래요? 마술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 인생을 마술같이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안에 성령이 들어와 있는데 입에서 나오는 게 쓰레기만 나와. 그러면 그건 마술이지. 예수를 믿었는데 맨날 입에서 나오는 게 쓰레기야. 그거는 성령이 들어와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면 들어갔다 나갔다 하든가. 잘 보세요. 아주 간단해요.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아요. 그죠? 요즘은 뭐 구글 렌즈가 생겨서 딱 찍으면 가르쳐 주지만 저도 잘 몰라요. 이게 사과 나무인지 오렌지 나무인지 저는 잘 몰라요. 근데 아는 방법이 간단해요. 열매를 보면 알아요. 사과가 열리면 무슨 나무예요? 사과나무지. 오렌지가 열리면 오렌지 나무예요. 그러면요, 생명과 평안이 열리면 뭐예요? 그럼 예수나무예요. 근데요, 죽음과 불안과 염려, 다툼이 나면은 그거는 마귀나무예요. 아주 간단해요. 자, 그러면서 오늘 제가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 피곤하실까봐 PPT를 다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PPT만 쭉 따라오시면 돼요. 그래서 영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면은. 잘 보세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그럼 잘 보세요. 땅의 것이 뭐예요? 그게 죽음과 불안이에요. 위의 것이 뭐예요? 생명과 평안이에요. 근데 위의 것을 자꾸 생각하려는데 누가 생각하기 싫어서 안 생각하냐고. 자꾸 불안한 걸 어떻게 하겠어? 마음이 평안하지 않은 걸 어떻게 하겠어? 이게 가능한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성령이 임하시면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 안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두 발을 디디고 살지만 인간은요, 죽을 때까지 염려, 걱정, 근심 속에 쌓이다가 죽게끔 돼 있어요. 여러분들 주변에 한번 보세요.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다 염려, 걱정, 불안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것을 벗어나서 생명과 평안으로 오는 방법이 딱 하나,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A, 해방이. 여기서 해방이 뭐예요? 무슨 해방? 죄의 사슬을 끊어내는 해방. 여러분들 중독이 뭐가 중독인 줄 아세요? 못 끊어내는 게 중독이에요. 나 술 끊어야지. 근데 안 끊어지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안 끊어지는데, 내가 끊고 싶은데 못 끊는 게 중독이라 그러는데, 그건 중독이 뭐냐면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묶여 있는 거예요. 생각에 묶여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나 저 사람 미워하기 싫어요. 근데 자꾸 미운 걸 어떻게 하겠어? 자꾸 미운 걸 어떻게 해? 근데 묶여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은 결박을 끊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처럼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양자로 삼을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해방됐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생명과 평안이 와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러면 성령이 임하시면 생명이 와요. 우리한테 생명이 있는데요, 이 생명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다 죽거든요. 근데 영생을 얻으리로다. 그래서 영원히 사는 영생, 그 생명을 얘기해요. 그리고 평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다음에 나타나셔서 했던 첫 일성이 뭐예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계속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은 쌍둥이에요. 여러분들 평안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평안이 있어야 돼요. 평안만 있으면요, 한 칸방에 살아도 행복해요. 근데 평안이 없으면요, 롯데호텔 제일 넓은 데 살아도 불안한 거예요. 그 평안이 있어야 돼.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영의 생각. 사람이요 생각만 하면은 늘 생명과 평안과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매 생각하는 게 맨날 입만 벌리면 돈 얘기야. 입만 벌리면 여자 얘기야. 나중에 돈 여자지, 돈 여자. 뭘 줄까? 돈. 뭘 줄까? 여자. 그러니까 돈 여자. 돌아버린 여자를 주드래잖아. 계속 도는 거야 그냥. 맨날 입만 열리면은 그냥 음담패설하고, 입만 벌리면 돈 얘기하고 권력 얘기하고 뭐 얘기야. 여러분들 그래서 얼굴이요. 자기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래요. 잘생기고 못생긴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영의 사람이 있고 육의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요 가만히 보세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요. 보통이요 교회 다니는 분들이요 50, 60 넘어가면 그래도 얼굴이 선하게 좀 변해갑니다. 안 그런 것 같아. 가끔 또 아닌 사람도 있지. 근데 그래서 절 보고서는 별로 긍정 안 하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사람이요 얼굴이요 생각한 대로 돌아간대. 큰바위 얼굴. 큰바위 얼굴 알죠? 계속 보고 있으면 그게 변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좋은 생각을 해야 돼. 부부가 왜 닮아가는 줄 아세요? 같은 생각을 하거든. 그게 닮아가는 거예요. 같이 좀 억울하죠. 근데 할 수 없어. 부부가 닮아가. 근데 이상하게 경제법칙 중에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데 이게 이상하게 나쁜 게 선한 거를 꼭 이겨. 그러니까 부부도 선한 쪽으로 닮아가는 게 아니고 못된 쪽으로 닮아갈 확률이 좀 높아. 그래서 나중에 나오겠지만요. 이거는요. 그냥 저절로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계속 자전거 페달을 밟듯이 돌려야지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면 이제 성령에 대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시작. 교회가 성령을 존경하면 그 시대에 황금 시대가 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라 그래요. 자, 다시 얘기해 볼까요? 이 교회 대신 자기 이름을 넣고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섯구가 성령을 존경하면 그 시대에 황금 시대가 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그자 대신 자기 이름 넣고 교회 대신 자기 이름을 넣는 거예요. 다 알아들으셨죠? 다 읽어봅시다. 시작. 여섯구가 성령을 존경하면 여섯구 시대에 황금 시대가 옵니다. 동의가 되시는지요? 여러분들 저는 양화진을 가는 거를 좋아하는데 양화진에 한번 가서 보세요. 거기 누워 계신 분들이요. 성령을 존경했기 때문에 그분 시대에 황금 시대가 왔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 언더우드 일가 같은 분들 쫙 누워 있잖아요. 응? 지난번에 갔더니 그 교수님이 그러더라고. 이 손자한테 자기가 배웠대. 그러니까 이제 그분한테 배운 것도 막 자랑이 되는 거야. 그 언더우드 손자. 여기 누워 있는 분 막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성령을 존경하면 그 시대에, 그래서요 좋은 사람 만나는 게 왜 복인 줄 아세요? 응? 이분이 만약에 성령 충만하잖아요. 그럼 이분 시대에 황금 시대가 오면 여기 같이 사는 사람도 같이 황금 시대를 같이 묻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사람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면 안 돼요. 사촌이 땅을 사면 좋아야 돼요. 왜냐면 같이 얻어먹고 다니거든. 나한테 안 준다고요? 최소한 나한테 안 줘도 보증서 달라 소리는 안 하거든. 그 옆에 사람이 잘 사는 게 좋아요. 그죠? 그런데 더 좋은 게 뭐냐면 성령 받은 사람하고 같이 지내야 돼. 성령 받은 사람하고 같이 지내다 보면은 같이 닮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같이 해봅시다. 시작.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지금은 성령 시대예요. 이거 잘 보세요. 그래서 서양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를 다니되 성령 받지 말고 다녀라. 이게 서양의 제일 큰 욕이래요. 서양은 기독교 문화니까. 응? 잘 보세요. 교회는 다니는데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성령 받지 않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아예 논외고,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를 20년 다니는데 성령이 뭔지를 몰라. 성령이 뭔지를 몰라요. 근데요 오래 다니다 보니까 회장도 하고요, 직분도 받고요, 심지어는요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목사까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 안 받고 목사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된다니까. 시험만 잘 보면 돼요. 성령 안 받고 장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된다니까. 성령 안 받고 권사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해. 된다니까. 여러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돼요. 제가 늘 주장하죠. 다른 교회는요 이런 얘기도 못해.
혼날까 봐. 근데 저는 얘기해. 성령 받지 않은 걸 가짜라 그래요. 잘 보세요. 우리 교회요. 저는 그 조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거 다 생화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교회 들어오는 입구에 걸리는 거 저건 조화예요. 저거 한 10년 됐나요? 고속터미널 고통가 거기 가가지고 사놓은 건데 얼마나 싱싱한지 몰라. 쟤는요 10년 된데도 저렇게 지하도 필요 없어. 저는 싱싱해요. 근데 향기가 안 나. 향기가 안 나. 여러분들 교회를 다니잖아요. 그럼 겉모습만 이게 성경책 딱 끼고 다니면요 다 크리스찬 할 수 있어요. 교회 다니지 제가요 모태 신앙이거든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모태 신앙이에요. 교회에서 직분 저 남성교회장도 했고요 학생회장도 했고 전도하다 보면 그런 분들 많이 만나요. 그래서 교회 쉬신 지 얼마 됐어요? 30년 됐어요. 그건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대학도요 일정 기간이 지나가면 휴학이 안 됩니다. 제적입니다. 여러분들 왜 그런 줄 아세요? 성령을 안 받아서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성령 시대예요. 제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이게 오늘 기가 막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성령을 헬라어로 뭐냐면 파라클레이토스라 그래요. 파라클레이토스. 이거를 뭐 제가 원어적으로는 다 안 풀게요. 성령은 파라클레이토스인데 이거는 무슨 뜻이냐? 시작. 함께 나란히 불려오는 자, 곧 부에서 위로받는 사람, 용기를 주는 사람이에요. 다시 잘 보세요. 성령은 오늘 마스크는 썼어도요 자꾸 입을 움직이세요. 입 안 움직이면 자꾸 어제 왔던 게 또 옵니다. 잘 보세요. 안 그러면 제가 솔로 시킬 거예요. 자, 성령은 뭐라고요? 파라클레이토스예요. 파라클레이토스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함께 나란히 불려오는 자, 곧 보혜사, 위로하는 사람, 용기를 주는 사람, 이런 뜻이다 이런 얘기죠. 성령은 특별한 일을 위해 특별한 때에 특별한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제가 다시 해볼게요. 성령은 특별한 일을 위해 특별한 때에 특별한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제가 이제 한 거 다 외우시겠죠? 자, 시작. 성령은 특별한 일을 위해 특별한 때에 특별한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자, 다시 한번 시작. 성령은 특별한 일을 위해 특별한 때에 특별한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제가 너무 시간이 없으니까 요것만 해드릴게요. 첫 번째 모세. 모세가 얼마나 왕자 수업까지 받은 사람이에요. 세계 최고의 수업 받았어요. 힘은 얼마나 세게 한 방 쏴가지고 한 방 때려가지고 사람을 죽일 정도 힘이 셌어요. 모세는요 힘도 지혜도 용기도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모세가 어떻게 됐어요? 도망자 신세가 되죠. 그래서 I'm somebody 하다가 I'm nobody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성령이 임하시니까는 80세 나이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는 노예 출신이거든요. 노예 출신인데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떠나가니까 어떻게 해요? 실수하는 거예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성령이 임하시면은 상상도 못하는 에너지가 나오고요.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실수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출애굽 지도자가 되고요.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실패자가 됩니다. 세 번째, 제가 하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이것만 해요. 다윗은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요 이스라엘 국기는요 이 별이 다윗의 별이에요. 다윗은 대단합니다. 다윗은 우리로 말하면은 뭐 광개토대왕 정도 될라? 세종대왕 정도 될라? 하여튼 이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다윗은 뭐라고 표현을 못하겠네. 하여튼 무조건 넘버원이에요. 근데 이 다윗이요 성령이 떠나가니까 어떻게 했어요? 밧세바를 범한 거예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다윗이 원래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아버지한테도 인정 못 받았던 사람이에요. 말죄예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니까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베드로는요 성격 급해가지고요 하루 벌어 하루 먹던 그냥 아무것도 배운 적이 없는 일자무식 어부예요. 그래서 지금도 성지순례 가잖아요. 그럼 갈릴리 호수 옆에 베드로 고기 팔아요. 아주 못생긴 거 팔아요. 여러분들 그 베드로인데 그 베드로가 나중에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나중에 그 당시에 서기관 제사장 이런 분들이 그래요. 너는 어디서 갑자기 배워서 이렇게 똑똑해졌냐 이렇게 얘기해요. 갑자기 너무 똑똑해진 거예요. 너무 용기가 여자애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성령이 딱 들어오니까는 놀라운 베드로로 변한 거예요. 마지막 사무엘.
사무엘은요, 그냥 제가 일일이 지금 성경을 다 안 찾아봐. 사무엘은요, 그냥 엘리 제사장 그 제일 문간방 조만한 방에다 그냥 엄마 한나가 그냥 맡긴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먹고 자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음성을 들어요. 엘리는 못 듣는 음성을 사무엘은 들어요. 나중에 사무엘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사무엘로 시작해서 사무엘로 끝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사사기에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모든 것은 사무엘이에요. 왜 그렇게 됐어요? 성령이 임하셔서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이 뭐냐면은,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저를 따라해 보세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아무리 받아도요, 간디도 매일 성경 읽었대잖아요. 여러분들 김일성도 성경 읽었대요. 성경을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성령 충만함을 받은 후에 성경을 봐야 그 성경이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령이 임하시면은 이제 어떤 일이 생기는가? 바로 빛과 어두움이 분리됩니다. 창세기 1장 2절이에요.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 성령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잘 보세요. 옛날에는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어요. 우리 인생하고 똑같아요. 우리 인생도요, 아직도 어두운 밤인가 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금요일 밤만 되면 저기 나가면요, 길바닥에 눕는 사람들이 있어요. 웬 동네에 이렇게 모텔과 호텔이 많은지 몰라요. 집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지. 여기 또 무인텔까지 나왔어. 외국 사람들이 보면 헷갈린데,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방이 많아? 뭐 무슨 방. 왜 집에 안 들어가고 자꾸 방으로 돌아다니냐고. 왜 그런 줄 아세요? 아직도 어두운 밤이라서 그래. 그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해. 그래서 자기가 뭘 해도 행복하지 않아. 술집에 가면 행복할 것 같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행복할 것 같지. 남 속여가지고 사기치면 행복할 것 같지.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운행하시니 빛이 있으라, 그렇게 된 거예요. 같이 해보세요. 빛이 있으라. 그래서요, 기독교는요, 빛의 종교예요. 세계 지구본을 돌리고 한번 보세요.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치고 어두운 나라가 없어요. 진짜예요. 제가 그냥 과장하는 게, 우리나라요, 뭐 반만년 역사 그러지만요, 제가 보름 전에 독일 선교사님이 120년 전에 이 남대문 앞을 찍은 그 동영상을 봤어요. 그 유튜브에 있어요.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였는지.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저도 그게 나이 몇 살 안 됐는데, 저 어렸을 때만 해도요, 머리에 그 이 생겼다 해서 그거 뭐라 그러지? 아니, 그 뭐 뿌리는 거 있어. 흰 가루. 에? 에프킬라? 에프킬라, 아무리 그렇다고 에프킬라를 뿌리면 죽어요, 사람이요. 그 하여튼 뭐 흰 가루 뭐 뿌리는 거 있어. 그죠? 우리 어렸을 때 다 뿌렸잖아요. 이가 디글디글, 그 찬빗으로 이렇게 쫙 빗어내면 여기 뚝뚝 떨어졌다고. 안 그랬어요? 엄청 깨끗했어요? 화장실이요? 휴지 갖고 쓴 지 우리 몇 년 안 돼요. 뭐 갖고 썼냐고요? 나중에 부모님한테 가서 물어봐요. 뭐 갖고 화장실 갔다 왔는지. 그런데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온 거는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들 정말 성령 받은 사람들이, 성령 받은 선교사님들이 여기까지 와서, 성령 안 받으면 여기까지 못 와요. 여기까지 못 와요. 한번 배 타봐요. 난 제주도 가는 배도 길더구만. 여기서 미국까지 한 배를 한번 타봐요. 몇 달 동안. 그 배를 타고 여기까지 어떻게 와요? 오다 죽는데 죽음을 무릅쓰고 와요. 와가지고 자기 목숨 다 던지고 웨스터민스터에 묻히는 것보다 조선 땅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죽는 거예요. 나에게 1000개의 목숨이 있어서 조선을 위해서 목숨을 던지겠다고 온 거예요. 왜요?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와서 그 성령을 전해서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진짜예요. 이거를요, 우리는 간과하면 안 돼요. 간과하면 안 돼요. 자, 보세요. 로마서, 이거 유명한 말씀이에요. 로마서 13장 12절. 이 말씀은 정말 유명한 말씀이에요. 자,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자, 그럼 퀴즈. 제가 오늘 원래는 이거 하면 딱 하나 초콜릿 준비해 놓고 하는데 오늘 제가 반드시 커피 한 잔 사드릴게. 이게 왜 유명한지 아시는 분? 이게 뭘로 유명한지 아시는 분? 제가 그냥 정답을 얘기할게요. 어거스틴이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성자라 그러는 성 어거스틴 있죠? 아는 척 한번 해봐요. 그냥 성 어거스틴이라고 있어. 그 어거스틴이 그 만이교에 빠져가지고 사생아도 낳고 막 그러고 다녔거든. 그러다가 어느 날 텔레로게 펴봐라 폈더니 이게 나온 거예요. 이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 말씀 듣고 빵 깨져가지고 탕자 어거스틴이 성 어거스틴이 된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잘 보세요. 근데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요, 어떤 사람은 성 어거스틴이 되고 어떤 사람은 맨날 들어도 아직도 어두운 밤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제 얘기를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성경을 일독하고 성경을 필사하고 성경 암송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요, 거기에 반드시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임재가 없이요, 필사, 학가다, 하브루타 아무리 해도 자기 머리만 커져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여기 권사님 성경 몇 독했어요? 아직도 그거밖에 안 했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어? 남 자꾸 비교하고 지가 잘난 줄 알고. 그거 다 왜 그런 줄 알아요? 머리만 커져서 그래요. 오늘 지금도 그래요. 이 대한민국 상황이 지금 그래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어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저는요, 코로나도 겁나지만 뭐가 겁나는 줄 아세요? 저 밤에 한번 다녀보세요. 지금 밤거리가 어떤가. 아직도 집에 안 들어가고 헤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아직도 어둠의 옷을 입고 있어서 그래요. 여기 청년들한테 물어보면 비전과 꿈이 잘 없어. 왜 그런 줄 아세요? 너무 힘들어. 앞이 안 보여.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 생각나게 하시고 보여주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시작.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잘 보세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데, 거꾸로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늘 욕심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멜다 여사는요, 마르코스 대통령 부인 이멜다 여사는 신발이 3,000컬레였대. 그 이멜다 여사는 신발 봤을 때 막 지겨웠을까? 내가 볼 때 안 그래요. 또 신발 보면 또 사고 싶지. 여자분들 미스테리가 그거죠. 옷장에 옷이 가득인데 입을 옷이 없죠. 신기하죠, 그죠? 신발장에 신발이 가득인데 신을 신발이 없죠. 안 그런가? 저는 너무 만족해요. 이제 제발 고만, 이런 분 별로 없어. 그 다음 17절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잘 보세요. 이게 지금 영적인 원리가 들어있어요.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딱 우리 마음속에, 제가 원래 칠판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마음속에 이게 둘이 있어요. 이쪽은 뭐예요? 영의 마음, 이쪽은 악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두 마음이 맨날 싸워요. 오늘 금요심이야 올까 말까. 오늘 내가 한번 화이팅 한번 해 말아. 가만히 보니까 날 가만히로 알아. 누구 성질 없는 줄 아나? 이때 여기서 성령의 마음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가 긍휼히 여김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그러니까 이쪽은 긍휼, 화평, 이쪽은 파이터. 그래서 길거리 가다 어떻게 해요? 딱 우통 벗고 싸우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인천에서 보니까요, 얼마나 웃겼는지, 이렇게 인천에서 서울로 광화문까지 저는 빨리 와야 되는 거예요. 하도 재밌어가지고, 원래 싸움 구경 재밌어가지고 제가 출근도 안 하고서 구경했어요. 이 사람들이 목동 뒷골목으로 가서 딱 양복 다 벗어놓고 둘이서, 그때 핸드폰이 촬영 기능이 없어서 못 찍었는데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출근도 필요 없습니다. 싸우는 거예요. 왜 그래요? 적어보세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는 두 사람이 만나는 거예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바깥도 마찬가지예요. 육체의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두 사람이 만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싸우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마지막은 싸우다 피차 멸망할까, 다 죽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교회답게 성도답게 사는 방법이 뭐예요? 자, 시작. 성령 충만함으로 새 삶을 사는 것이. 그래서 교회의 존재 이유는요, 성령 충만함이에요. 잘 보세요. 이렇게 지금 성령이 중요한데 성령 없이도 다 살아. 그죠? 내가 성령 없이도 사는지 안 사는지 증거가 뭔지 아세요? 응? 잘 보세요. 저를 그냥 실제로는 대답 안 해도 돼. 속으로만 대답해요. 나는 교회를 안 오고 성경을 안 읽고 남을 미워하고 뺏고 하는데도 내 마음이 너무 평안해. 그러면 그거는 성령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나는 막 주니까 더 기분 좋고 내가 막 참았는데도 내 마음이 평안이 있고 저 사람이 그저 불쌍해 보이고 내가 막 하나 더 주고 싶고 이러면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세상에 나가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지 뺐지, 어떻게든지 밟지. 그죠? 지금도 저기서 지금 그분들이요, 우리 나오지도 못하는 대학들 다 나온 분들이에요. 뭐 하버드, 서울법대다 그래요. 파이터 하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파이터? 저 해결 안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육체의 소욕으로 부딪혔거든. 그래서 나 못 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있잖아요. 인간의 끝은 다 거기에요. 그러면 오직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밖에는 해답이 없어요. 이게 마스터 키예요. 그런데 현대인들을 자꾸 뭐라고 속여요? 광고가? 텔레비만 틀어봐요. 광고가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입니다. 뭐니 해도 권력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권력 가는 데는 막 줄을 쫙 서는데 이 귀한 걸 할 때는 안 쳐다보는 거야.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까짓 거 돈가스, 그까짓 거 그러면 죄송합니다. 돈가스 하나 드시자고 텐트를 치고 자는데 귀한 거 할 때는 안 쳐다보는 거예요. 왜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게 자꾸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디? 그래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하지만 에스겔이 뭐라는 줄 아세요? 돌 같은 마음이 아기살같이 된대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러니까 성령이 딱 임하잖아요. 그럼 성령이 임했는지 안 했는지 뭘 보면 안 줄 아십니까? 눈꼬리가 내려와요. 성령이 임한 사람은요, 눈꼬리가 내려와요. 가만히 자기가 거울 한번 보세요. 깜짝 놀라지. 거울 한번 보세요. 그럼 눈이 쫙 sap하게. 그러면 그 성령 떠난 거예요. 진짜예요. 그 거울을 자기 주변에 거울 많이 갖고 다니셔야 돼요. 그 거울을 이렇게 잘 보세요. 이게 그릇이거든. 그릇인데 인상 쓰면 우리 성령님은 절대 안 들어와요. 이따가도 나가요. 그러니까 인상 쓰지 마요. 그러면 남들이 무서워할 것 같죠? 무서워하지 않아요. 거북해서 피하는 거지. 어떤 이렇게 헬스장 가면요, 여기다 막 문신 여기까지 쫙, 그게 되게 무서워할 것 같죠? 안 무서워해요. 누가 문신 누가 무서워요? 뱀이 한 바퀴 돌았어. 막 발가락까지 있어. 아유, 한참 따라갔네. 그냥 뱀이 여기까지. 여러분들 있잖아요.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야 이게 마스터 키예요. 오직 성령이에요. 앞으로는요, 뭐든지 성령이에요. 그래서 요엘서에 보면요, 늙은이가 꿈을 꿀 거래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나이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나이 80, 90에도 성령이 임하시면 꿈을 꾸고요, 성령이 없으면 나이 20살에도 꿈과 비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 도대체 성령이 누구신가? 아까 제가 얘기했죠. 보혜사. 이게 파라클레이토스예요. 파라클레이토스. 아까 파라클레이토스가 무슨 뜻이라고요? 함께 나란히 불려오는 자, 위로하는 자, 용기를 주는 자. 그죠? 자, 그럼 이제 잘 보세요. 이제 교회 다니시면서 이게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점검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에요. 신학교 다닐 때 이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래서 역할만 다를 뿐 본질은 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걸 삼위라 그래요. 이게 어려워요. 하나님이 성부, 예수님이 성자, 그리고 성령님이 성부, 성자, 성령이. 그래서 그 예배 시간에 제가 축도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러면 성자,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부,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 그래서 저기가 이단인지 아닌지 아는 방법은 간단해요. 성부, 성자, 성령을 다 인정하면 이단 아니에요.
근데 저기 이만희 같은 데 한번 가보세요. 응? 한번 가보시라고 궁금하면 거기 성부, 성자, 성령 다 얘기 안 해요. 문선명이도 마찬가지예요. 그 자리에 지가 쓱 끼어들어오지, 백마 타고. 근데 잘생겼으면 내 자존심도 안 상하겠어. 아니 어떻게 이만희한테 속는지. 그게나 이게 나이가 젊어, 잘생겼어, 키가 커, 뭐. 나 아무리 봐도 이만희가 막 이렇게 백마 타고 할렐루야 그럼 막 나는 이해를. 잘 보세요.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보다 더 쉬울 수는 없어. 삼위가 하나인데, 자, 하나님은 설계해, 계획을 해. 응? 근데 예수님은 집을 져. 근데 성령님은 집을 살며 누리게 해주죠. 야, 이거보다 더 쉽게 설명할 수 없어. 다시 한번. 여러분들, 그러니까 누가 물어봐요. 안 믿는 사람이 자꾸 너희는 삼위일체인데 삼위일체가 뭐요? 그러면 이렇게 설명해 주라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이 다 한 분이고 하는 역할이 다른데, 성부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계획하고 설계를 해요. 그래서 빛이 있으라 그래가지고 쫙 빛도 있고. 응? 성자 예수님은 뭐예요? 이제 그 재료 가지고 집을 짓는 역할을. 이걸 알아듣기 쉽게 설명한 거예요. 집을 몇 평으로 졌냐고 자꾸 그러지 마요. 집을 졌단 말이에요. 근데 집을 져면 뭐해? 누리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누리고 살게 해주는 게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성령 없이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집은 있어. 아유, 뭐 성경도 딱 끼고 다니고, 요즘 성경도 안 갖고 다녀. 이제 빛이 바닷가에서 보는 빛이 성경 때문에 성경도 안 들고 다니. 이렇게 웃지도 않고. 하여튼 뭐 이런 유머 하지 말라 그랬는데, 어쨌든 이렇게 해주고, 성경만. 옛날에 저기 연극하잖아요. 지나가는 사람 원, 지나가는 사람 투 하면 꼭 목사님 이러고 다니다. 이렇게 고개 이렇게 하고. 나 왜 그런지 몰라. 꼭 연극하면 그렇게 했어. 이렇게 약간 고개 약간 5분 전에 해가지고 이렇게 복 받으세요. 왜 목사님을 그렇게 그렸는지 모르겠어. 잘 보세요. 아무리 집이 있고, 아무리 집에 성경이 많아도, 그리고 말씀을 아무리 읽고, 말씀 아무리 암송했어도 누리지를 못하면은 꽝이요. 여러분들, 집에 피아노 왜 있어요? 아니, 집에 운동기구 갖다 놓고 옷걸이를 걸려면 뭐하러 갖다 놓냐고. 누려야지. 운동하려고 갖다 놓은 거 아니에요. 교회가 왜 있냐고. 기도하려고 있는 거지. 근데 기도를 안 해. 그냥 일주일에 한번 오는 걸 갖다 되게 자랑스러워해. 집도 일주일에 한번 들어오지. 아니, 그런 남편이 있어요? 일주일에 한번 집에 들어오면서 와, 내가 들어와 줬다고 막 이런 남편이 있어요? 허파 빠진 남편들. 아니, 애가요, 일주일 만에 집에 들어와서 엄마 나 일주일 만에 한번 온 거 고맙게 생각해야 돼. 그러면 얼마나 엄마가 볼 때 황당해. 한 대 패야지. 근데 누리는 거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이제 성령님 잘 들어보세요. 자, 시작. 예수님을 믿어지게 하고, 기쁨, 슬픔, 고통 중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고, 딱딱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는 게 성령님이에요. 다시요. 잘 보세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어지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들, 나는요, 예수님은 믿는데 나는 성령님이 안 믿어져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믿어지면 이미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찬양을 하는데 가슴이 뭉클해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광야. 막 찬양 부르면 막 가슴이 뭉클해요. 왜 그래요?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그래요.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시면요, 기쁨, 슬픔, 고통. 그래서 교회에서만 쓰는 특이한 용어가 하나 있어요. 형제님, 자매님 그래요. 응?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한 아버지 밑에 한 형제면 이걸 형제라 그러잖아요. 그죠? 형제끼리 싸우면 이걸 뭐라 그래요? 콩가루 집안이라 그러지. 그러니까 교회에서 싸우는 건 완전 콩가루야. 잘 보세요. 이렇게 아버지 밑에 자식이 있어. 좀 잘난 자식도 있고 못난 자식도 있죠. 근데 이 자식끼리 서로 무시하고 싸우고 그래. 그럼 이 집은 콩가루 집안이에요. 누가 마음이 제일 아파요? 아버지 마음이 제일 아프지. 아버지 마음이 제일 아파요. 근데 사단은 어떻게 해요? 싸워라. 그냥 둘이 싸워가지고 죽을 때까지 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여튼 싸우는 건 무조건 사단이고요. 화해하는 건 무조건 성령이에요. 아멘 할 때까지 한다. 잘 보세요.
화해하는 건 무조건 성령이고요. 싸우는 건 무조건 사단이에요. 좀 억울하죠. 아니 잘못은 저 사람이 했는데 왜 내가 맨날 사과해야 돼? 괜찮아요. 예수님보다 더 억울하겠어.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기도하죠?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뭐라 그랬어요? 모르고 하는 것이오니 용서해 달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진짜 모르고 그러니까 그래요. 사람들이 왜 저러는 줄 아세요? 몰라서 저래요. 나 이번에 전직 대통령 죽는 거 보면서 진짜 많은 걸 깨달은 사람이 몰라서 그래요. 권력 가졌을 땐 자기가 다 할 것 같죠. 저기 저 청와대 뒤쪽에 뭐 300평인가 400평짜리 집을 하사하셨대 그분이. 그분 권력은요 우리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여러분들 약속 시간 늦었다고 재벌 하나를 해체한 분이에요. 그분이. 저 노량진 가면 그 사옥 있어요. 권력이 얼만큼 강했냐? 약속을 했는데 그날 눈이 왔대. 그 총수가 청와대에 좀 늦게 온 거야. 이 어디 앞이라고 해체시켜버린 거야. 그 권력 있는 분이 나중에 죽을 때 어떻게 죽어요?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0년, 30년, 50년 앞을 내다보고 살아야 돼요. 우리 영원히 살 것 같죠? 그러지 않아요. 제가 60갑자를 넘길 줄 누가 알았겠어. 꿈에도 상상 못했지. 요즘은 한갑 잔치도 안 해줘. 옛날 저희 어머니 때만 해도 한갑 잔치를 했거든. 한갑 살면 많이 산 거잖아. 그 다음부터 이제 덤으로 사는 거. 요즘은 이제 60이면 그때부터 인생이 시작이 되잖아. 그죠? 저도 봐요. 아직도 많이 살겠죠. 많이 살아야 돼. 그리고 딱딱한 마음을 여러분들 완고한 거는 무당 죄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고하면 안 돼. 사람이 무슨 말을 했을 때 부드러워야 돼. 사람이 부드러운 사람은요, 내가 원래 부드러워요가 아니에요. 성령이 들어가야 부드러워요. 성령 안 들어가고 부드러워진 사람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조금 있으면 본색 나옵니다. 이게 보자니까 보재기인 줄 알아요. 그래서 참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성령의 도움 없이 그냥 참잖아요. 병됩니다. 여기 안에 참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걸 감정 노동자라 그러지. 막 웃어야 돼. 안녕하세요. 오늘 좋은 날 되세요. 막 속으로는 이런 예. 그러니까 막 속에 병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이거 병 생긴 사람들 많아요. 감정 노동자들. 근데 누가 들어 목사도 감정 노동자래. 그래가지고 평안하셨어요. 네가 내 욕하고 있는지 알아요. 막 이러는 거야. 그래 막 가서 상담 시컷 하고 나가면서 상담하기 전하고 똑같이 해. 그러면 뭐하러 상담 오셨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그 말도 못해. 또 웃으면서 또 오셨어요. 와주시니 고맙네요. 막 이러잖아. 감정 노동자래. 그래서 생각보다 목사님들 중에 이빨, 눈, 간 이쪽 나쁜 분들이 많아. 그래서 제가 농담 아닌 농담을 해요. 목사님들이 물론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런 분도 물론 있지만은 제 얘기를 잘 새겨 들으세요. 이빨 빠지고 간 나빠지고 회개해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미워하는데 겉으로 웃었다는 얘기거든. 안 그런가?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요 잘못하면요 이게 얼굴 근육 경련이나 계속 웃기만 했는데 속으로는 안 웃어. 근데 저분도 알아. 내가 가짜로 웃는 줄을. 알아요 몰라요? 제가 가짜로 웃는 것 같아 진짜로 웃는 것 같아? 고마워라. 그럼 저는 이제 성공한 거야 일단. 일단 진짜 웃던가 아니면 속였던가. 잘 보세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요 대한민국의 희망은 오직 예수라고 봐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예수님밖에는 희망이 없어. 사람들 다 싸움 딱들입니다. 그저께도 뉴스 보니까 그거 나오더라고. 다 싸움 딱이래요. 날 건드리기만 해봐 아주 그냥. 요즘 나이도 필요 없어요. 요즘 층간소음이라고 내려와서 막 찌르는 세상이잖아요. 이제 겁나서 층에서 뭐라 그래도 말도 못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마음속에 분노가 있어서 그래. 이거는 치유하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밖에 없어요. 성령밖에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 성령은요 구약에서 뭐라고 불렀냐면 루하흐라고 불렀어요. 그래서요 흙으로 이렇게 흙으로 사람 모양을 만든 다음에 코에다가 바람을 넣으니까는 생명, 그걸 리빙 소울이라 그래. 생명이 들어가니까 아담이 된 거예요.
자 보세요. 사람이요. 저는요 정말 사람 입관 예배 많이 드려봤거든요. 저는 꼭 돌아가시면 제가 입관 예배 꼭 합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안 하는데 나는 꼭 해요. 근데 잘 보세요. 사람이 별게 아니에요. 들어왔던 기운이 빠져나가면 죽는 거예요. 죽음이 별거 없어요. 여러분들 죽은 사람 봤어요? 아무리 친한 사람도요 딱 죽으면 무섭습니다. 아무리 친한 사람도. 그래서 가끔 뭐 토픽에 나오죠. 뭐 몇 달 동안 같이 지냈다로. 이건 아주 토픽이고 웬만한 사람은 그렇게 못해요. 아무리 뭐 죽기 아니면 살기라 그래도요 딱 죽잖아요. 그러면은요 무서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게 빠져나가서 그래요. 이게 빠져나가서. 그래서 그거를 르하의 성령이라고 불렀다 이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빠져나가면 그건 사람이라 그러지 않아요. 동물하고 똑같아져요. 그래서요 사람들이 지금 왜 저 동물같이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빠져나가니까. 이마고 데이, 이마고, 이미지가 이마고거든요. 데이가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 그걸 이마고 데이라 그래요. 그 이마고 데이가 있을 때 사람이라 그래요. 근데 이마고 데이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사람이요? 양심이 없어져. 남 사기치고 남 가정 깨고 못된 짓거리 하면서도 하나도 적어요. 어저께 뉴스 보니까 뭐 가다가 뺑소니로 쳤는데 돌아와가지고 또 그 한 사람을 또 쳤는데 또 집에 가가지고 부인하고 또 바꿔치기. 이 사람은 걸린 죄목이 뭐냐면 그거 뭐야 음주, 뺑소니, 바꿔치기 뭐 하여튼 4가지인가 걸렸더라고. 저기 경상도 어디에서 벌어진 어제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사람이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영이 빠져나가서 그래요. 이따 나오지만요. 하여튼 술을 드시면 영이 빠져나갑니다. 술을 드시면 영이 빠져나가게. 아니 되게 돼 있어요. 어떻게 잘하냐고요? 하여튼 되게 돼 있어요. 신약으로 가면 뭔지 아세요? 푸뉴마예요. 다 같은. 신약에서 푸뉴마는요 숨쉬다 바람이 불다. 그래서요 성령은요 바람. 여러분 바람이 어디서 온지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모르죠. 성령도 똑같아요.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이게 푸뉴마예요. 푸뉴마. 그러니까 르하으랑 푸뉴마가 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성경은요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죠. 그잖아요.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는데 구약에서는 르하으였단 말이에요. 근데 신약에서는 푸뉴마라고요. 다 비슷한 뜻이에요. 근데 이제 부활 이후의 영이 있다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셨잖아요. 그 영, 예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보혜사가 성령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성령을 모르고 성령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아직도 예수님 돌아가신 그 상태로 살고 있는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길을 인도하라고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성령 없이 살아. 미안하지만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교회 다니는 분들이 이 성령 없이 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증거가 뭔지 아세요? 교회를 몇십 년 다녀도 안 변해. 그리고 주변에요 이런 분들 있죠. 전도하다 보면 그래요. 나 예수 믿으려고 해도 내가 아는 우리 삼촌 누가 있는데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내 교회 안 다녀. 이런 사람들 꼭 있어요. 응? 누가 아유 교회 가면 권사래, 아니 그럼 장로래, 또 목사래, 내가 그래서 교회 안 다녀. 여러분들 있잖아요. 그건 교회를 다닌 게 아니에요. 그냥 예배당 건물을 다닌 거예요. 성령을 부활 이후에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이 성령의 도움 없이 사는 사람은요 완전히 소경이 깜깜한 밤을 걷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어두운 밤인가 봐. 그게 자기는 옳대. 아니야 이 길이. 왜냐면 깜깜하니까. 깜깜하니까. 제가 왜 이렇게 열변을 토해서 하는지 아세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그래.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그래. 잘 보세요. 이것도 모르는 분은 안타깝지도 않아. 잘 보세요. 구약에 하나님이 르하으, 그래서 아담을 지으셨다고요. 근데 신약에 푸뉴마, 바람처럼 왔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어떻게 됐다고요? 보혜사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계속 얘기하는, 오늘 밤 내내 얘기할 게 이 보혜사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보혜사 성령을 받기 위해서 성령은 누구신가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누군지를 몰라. 제가요 저쪽 교회 있을 때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란 얘기 이제 다음에 하고. 그래서 보혜사 성령의 특징이에요.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자, 따라해 보세요. 시작. 지정의를 갖춘 인격적인 존재다. 다시 시작. 지정의를 갖춘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령은요 바람처럼, 바람이 아니라 푸뉴마,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 그렇다고 바람이 없는 거예요? 바람이 있지. 그죠? 여기 있잖아요. 공기가 떠당기잖아요.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거예요? 아니지. 여기 이제 성령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성령이 계시는데 성령이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라 이런 얘기예요. 성령님은 인격적이라서요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감동시키시고 사명을 부여하세요. 다시 얘기해 볼게요. 성령은 인격적이라서요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감동시키시고 사명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이 사명을 받은 분들이 태평양 건너서 여기까지 달려온 거예요. 근데 인격적이야. 너 안 가면 네 아들 할 거야. 가. 이런 게 아니라고 성령님은. 성령님은 인격적이세요. 그래서 지정의를 갖췄어요. 아까로 말하면은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를 다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정의를 갖췄기 때문에 성령님은요 이런 분들 있죠. 막 불러 해가지고 막 12바퀴 도는 것 같이 막 하다가 나가가지고 행동은 깻묵같이 하는 분들 있죠. 이거는 성령이 아니요. 잘 보세요. 성령이 임하시면요 지정의예요. 지식, 정, 감정, 의지.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골고루 다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걸 그대로 갖고 있는 게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하십니까? 하다 보면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제가 신방 갈 때요 그냥 신방 가는 거랑 기도하고 가는 거랑은 하늘과 땅이에요. 여러분들 나중에 애들 키울 때도 보세요. 내가 기도하고 애를 맞이하는 거랑 그냥 맞이하는 거랑 하늘과 땅이에요. 오늘 지정의를 갖췄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공동체적이에요. 성령님은요 그래서 예배와 깊은 관련이 있어요. 마가의 다락방, 고넬료의 집, 안디옥 교회 이런 게요 다 공동체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래서 공동체가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응? 저를 따라하세요. 좋은 교회를 만나야 인생이 변합니다. 제가 제일 마음 아픈 게 뭐냐면요 교회가 폄하되는 거예요. 함부로 막 교회를 막 함부로들 말을 해. 근데 이걸 아셔야 돼요. 좋은 교회를 만나야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좋은 교회, 공동체, 고넬료 집안에 있던 사람은 다 같이 충만하게 진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120명? 뭐 120명이 다 똑같이 열심히였겠어요? 근데 같이 가는 거예요. 이 공동체가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하는 게 있어요. 이 공동체를 하나님 보호해달라고. 그래서요 잘 보세요. 이게 동물의 왕국하고 똑같아요. 여기 나중에 성경 보면 다 나오지만요 사단이란 놈이요 굶은 사자처럼 삼키려고 막 달려들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야 지난번에 그 뭐야 이렇게 코뿔소 딱 보니까는 사자 떼가 달려드는데 새끼가 막 새끼를 공격하니까 딱 둘러싸더라고. 코뿔소가 딱 둘러싸더라고. 그러니까는 사자가 한 8마리 정도가 왔다가 도망가더라고.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연약한 영혼이 있잖아요. 그러면 딱 기도의 삼겹줄이 돼서 딱 둘러싸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놈이 잡혀, 놈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어떤 분이 잡혀 드시는 줄 알아요? 혼자 떨어지는 거예요. 혼자 떨어지는 거예요. 혼자 떨어져 이렇게 있으면 동물의 왕국 보세요. 사자는요 다 공격 안 해요. 막 쫓아가다가 뒤에 어리버리하고 뒤떨어진 그걸 잡아먹는다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요 딱 기도의 삼겹줄이 돼가지고 딱 하면 절대 안 건드려요. 여러분들 신천지가 들어오는 교회가 따로 있어요. 신천지에서 하는 얘기예요. 어떤 교회인 줄 아세요? 뒤에서 수군수군대고 불평하고 이런 그 리더십이
안 살고 담임 목사님 욕하고 막 이러면은 거기 신천지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요, 우리끼리 딱 되면은 사단이 안 건드려, 못 건드려. 그리고 여기 공동체가 중요한데, 중요한 거는 그 리더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심지어는요, 목사가 신천지 넘어가서 교회 통째로 넘어가는 교회들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 공동체가 중요해요. 그래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보혜사 성령은 뭐예요? 바람 같은 존재예요. 바람 같은 존재.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성령님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들어올 때도 잘 모르는데 나갈 때도 잘 몰라. 이게 고민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성령님이 들어왔는지 나간지를 잘 몰라. 그죠? 보여야지 뭘 하지. 그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는지 뭐 여러 가지 바로미터가 있는데, 예배가 기도가 잠깐 한 것 같은데 벌써 1시간 지났어. 이러면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하품하다가 시계 쳐다보다가 막 이거 쳐다보다가 막 따릉따릉 또 한번 울리다가 이러다가 오늘 또 목사님 아직도 3대지 중에 이제 2번째네 막 이러고 있으면은, 그러면은 성령은 떠나가요. 아니, 떠나가면 그렇게 돼요. 그리고 자꾸 억울해. 자꾸 내 안에 분노가 올라와. 그리고 미워지고 불평하고 낙심되고, 이거는 무조건 100% 이건 사단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막 입에서 콧노래가 막 찬양이 요새 막 흘러나오네. 찬양이 나오고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러고 막 찬송이 나오고, 아니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I can do in Jesus 막 이러면 성령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이 계신지 사단이 계신지 잘 자기를 검토해 보면 알아요. 그리고 이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오늘 그래서 우리랑 동거하시는 분이에요. 세상은 성령을 알지 못해요. 세상은 성령을 알지 못해서요, 깨닫지를 못해요. 근데 믿는 자들은 성령을 알아요. 왜요? 우리 속에 동거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속에 동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님은요, 잠시 머물다 떠나는 분이 아니고 영원토록 계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분께 손을 내미십시오. 그분께 손을 내밀어야 돼요. 성경이 뭐라고 증언하냐 하면요, 내가 너희를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가겠다 그래요. 그런데 성령과 예수님의 거처가 되는 거예요. 한 구절만 찾아보실래요? 제가 여러분 피곤하시니까 딱 한 구절만 찾을게요. 요한복음 14장 23절. 제가 이건 PPT로 안 올려놨어요. 요한복음 14장 23절. 자,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럼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 여러분 보세요.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고 우리가 그에게로 간대. 그러니까 잘 보세요. 여기 그 창세기 1장에도 우리라고 나오거든요. 우리, 성부, 성자, 성령 복수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면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가 뭐라고요? 내 말을 지킨다고요. 내 말을 딱 지켜주기만 하면 내 아버지께서, 성부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고 우리가 누구예요? 성령까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제 동거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잘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3절은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포도나무 장으로 넘어가는데, 자, 저를 보세요. 이런 얘기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이게 성경에 있어요. 이 말을 듣고 믿으면 아버지께서 그에게 가. 그리고 사랑해. 그 다음에 우리가 거기 들어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이게 무슨 소리예요? 영원히 그 사람 집에서 이 마음 속에서 들어와 살겠다는 거예요. 이걸 성령의 사람이라 그래요. 이걸 성령의 사람이라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안 지켜.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고 걷어달라면 속옷 주고 오른뺨 때리면 왼뺨을 들이내라는데 이게 안 돼.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죠? 손해보고는 못 살아. 손해보고는 못 살아. 근데 놀라운 게 있어요. 성령이 들어오시면 이게 가능하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죠. 세브란스가 받는 당신의 기쁨보다 드리는 저의 기쁨이 더 큽니다. 이 고백할 수 있는 비밀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교회에서요. 저희 교회는 여러 가지도 자랑이 많지만요. 우리 교회 시설되어 있는 거 웬만한 거는 다 도네이션으로 한 겁니다. 근데 잘 보세요. 저기 뭐 빵도 해다 놓고 케이크도 해다 놓고 떡도 하고 막 하죠. 돈이 안 아까워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들어오면은 내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 성도들 입에 들어가는 게 더 좋아. 저희 어머님이 그러셨어요. 어머님들이 제일 좋은 소리가 쩍쩍 갈라진 논밭에 물 들어가는 소리랑 내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소리래. 여러분들 잘 보세요. 근데 놀라운 게요. 성령을 받으면 이게 된다. 그래서요. 제가 먹는 것보다 줘서 이분이 드시면 내가 기분이 더 좋아. 근데 세상은 절대 이게 안 돼요. 다 기브 앤 테이크예요. 교회는요. 이게 돼요. 그래서 이게 되기만 하면은, 성령이 들어오기만 하면은 교회는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그 북한에서 아오지 탄강에서 내려온 분 간증 얘기해 드렸죠. 거기는요. 탄 구루마가 넘어지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딴 사람들은 넘어지면 이게 앞에서 끌고 뒤에서 두 명이 미는데 서로 저 사람 때문에 넘어졌다고 막 그러는데, 이 그룹은 어떻게 된 그룹니? 막 서로 자기가 했다고 막 그러는 거야. 한마디로 서로 자기가 죽겠다는 거야. 그때 누가 이걸 보고 충격을 받았냐면 거기서 이거 계수하는 사람, 응? 이게 석탄 한 차 들어온다 이거 적는 사람 있잖아요. 이게 성분이 좀 괜찮았대. 그래서 자기는 똑같은 아우지를 가도 이거 했대. 이거. 근데 보니까 이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자기가 서로 먼저 죽으려고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예수 믿더라는 거예요. 지하교회. 그래서 이분이 남한 내려와서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서로 자기가 죽으려고 하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서로 내 거 내주려는 게 예수 믿는 건데 이게 억지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를요. 성령 안 받고 교회 다니는 사람 흉내를 내는데 힘들어. 아우 저 사람 떡 했어. 나도 떡 한번 해야지. 아우 저 사람이 뭐 했어. 나도 해. 힘든 거야. 여기는 뭐 이렇게 맨날 하는 게 많아. 또 하래. 근데 이게 성령을 받잖아요. 그러면요. 막 자기 주머니 있는 거 자꾸 꺼내주고 싶어. 딴 사람이 뭐 하고 싶으면 자기가 막 더 하고 싶고. 왜 그런 줄 아세요? 시간이 남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돈이 남아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이 들어가면 그래요. 그래서 그분께 손을 내미십시오.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분께 손을 내밀어야, 그분이 손을, 인격적이라 그랬죠. 인격적이야. 그 손을 내밀어야 그분이 내 손을 잡고 이제 내 인생을 끌고 가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는 어떻게 되냐? 다 자기 힘으로 가. 여러분들 가만히 한번 보세요. 다 포스트 모더니즘을 지나면서 다 자기가 가. 밖에 한번 나가보세요. 다 자기 힘으로 하지. 그죠? 다 자기 힘으로 하잖아요. 응? 다 나야 나. 내가. 자, 이사야 41장 10절 시작.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기서 내가 누구냐 하면은 성령님이신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굳세게 하시고 붙잡아 주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래서요. 너무 하나님한테 와서 저 목사님 저는 기도할 줄 몰라요. 우리 기도 미사 요구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애들이 있잖아요. 2살짜리 3살짜리 애들이 엄마한테 와서 어머머머머 이렇게만 해도 엄마는 그냥 까무러 쳐요. 그리고 막 엄마들은 뭐라 하냐면 얘가 한 말을 갖다가 막 통역까지 해줘요. 그죠? 엄마들 다 그래요. 그리고 내가 가만히 보면 애들 다 천재야. 와 우리 애가 벌써 이거 했다 그러고 다 해요 그거요. 근데
엄마는 그렇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그렇다. 하나님 볼 때 우리가 최고야. 우리가 최고야.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뭐 해도 그냥 하나님은 그냥 우리 애가.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를 들어서 높이 써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대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여러분들 있잖아요. 정말 힘들면 기도도 안 나옵니다. 응? 기도도 앵간할 때 기도가 나와요. 어떻게 아냐고요? 저도 몇 번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기도가 안 나와요. 그럼 저 강대상 앞에 저기서 그냥 울고 있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어때요? 엄마들 어때요? 우리 애가요 밖에 나가가지고 안 좋은 일 있는데 집에서 말도 못하고 울고만 있어. 엄마 마음이 어때요? 아프지. 아, 신났다 이 자식 말도 안 하고. 그래요? 안 그래요? 아프지. 그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이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직접 우리를 위해서 강구해 주시는 거예요. 이 좋으신 하나님을 다 붙잡으면요 세상에 겁날 게 없습니다. 세상은 속여요. 앞에 골리앗이 있다고요. 저도 그래요. 제가 나이 50에 개척을 해가지고 이렇게 척 앞에요 골리앗이 있어. 저 신학교 들어갈 때 저 오산에 입당 한 제 고등학교 친구가 있어. 나보고 그래. 이제 입당 그거 다 끝나고 같이 밥을 먹는데, 아이고야 언제 신학교 나와서 언제 목회할래? 그래서 제가 또 자존심 하나 또 끝내주잖아. 너나 잘하세요 그랬어. 근데 하나님이 하세요. 근데 사단은 자꾸 어떤 마음을 줘요? 자꾸 낙심하게, 두렵게, 그리고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아. 그래서 저는 그 찬양 좋아해요.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우리는 빗줄기가 떨어져가지고 언제 바위를 파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나이 50에 오피스텔 하나 이렇게 그 담벼락 이렇게 그 벽 툭툭 털어내가지고 거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그날 잊지를 못해요. 그 대우매정 오피스텔 408호 그 이제 다 갔어. 그거 제가 밖에 이렇게 거기 호수공원이 딱 보여요. 호수공원을 내려다보는데 눈이 쫙 왔어요. 12월 31일, 1월 1일 날 그때 눈이 와가지고 쫙, 근데 발자국 하나 없는데 그때 다윗간에는 찬양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 굽어도는 길이 있어도. 그거 듣는데 꼭 내 얘기하는 것 같아. 그렇지. 엄청 울었어.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근데 이 바보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이 친히 강구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에서는 또 염려를 하고 있는 거야. 왜냐하면은 오피스텔에서 갈 데가 없거든. 그래도 어찌어찌해서 행신동에 왔는데, 행신동에서도 보증금은 다 끝나가는데 이 짐보따리를 두고 갈 데가 없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 행복이 가득한 교회를 위해서 친히 강구하고 계시는데 그걸 내가, 그래서 왜 염려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은 자꾸 우리 보고 아무 염려하지 말래요. 내가 알아서 해준대. 근데 이 바보가 맨날 염려 걱정. 하나님이 이 여섯구 목사를, 여러분들한테 내가 되게 믿음 좋은 척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로 보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하나님이 알아서 다 책임져서 가시는데 우린 자꾸 염려해. 염려는 사단이 주는 거예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 근데 하나님이 저는 이 구절이 말할 수 없는 탄식. 야, 그러니까 성령이, 근데 저랑 같이 지하방에서 공부한 합동층 목사님이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 자기는 답답할 때 하는 기도가 있다. 난 그 얘기 듣고 귀가 번쩍 뛰었어. 이렇게 기도한대 자기. 하나님, 교회 하나님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답답한데 왜 자꾸 저한테 그래요? 저는 이제 빠질 테니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막 이렇게 기도한대. 야, 그 얘기가 괜찮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다음부터 저도 들었다 봐라 해가지고 저기서, 하나님, 이 교회 하나님 거잖아요. 저 빠질 테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진짜 알아서 하시더라고.
할렐루야. 그런데 있잖아요. 여기 종기가 났잖아요. 제일 좋은 방법이 뭔지 알아요? 놔두는 거예요. 자꾸 낫겠다고 건드리잖아요. 썩만 더 나. 안 그래요? 놔두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 종기 근까지 쏙 뽑아주시는 거예요. 그 우리는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성령이 알아서 든든한 백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절대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이 성경은 우리와 동거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또 다른 보혜사를. 그래서요 그 요한복음에 보면요 그 대제사장 기도가 나와요. 예수님이 대제사장 기도를 하는 거야. 뭐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얘들 좀 책임져 주세요. 얘를 좀 책임져 주세요. 기도하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같이 있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운 거는 이 성령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지금도 우리를 생각나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늘 샘솟는 기쁨을 주시는데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걱정하고 뭐 때문에 걱정하고 뭐 때문에 염려해서 하루 종일 염려 걱정 근심해 사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우리끼리 나이 드신 분들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지난 시간 한번 돌아보자고. 열심히는 했죠. 근데 내가 열심히 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아요. 어떤 것 같아?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진짜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오늘은 막 필기하고 배우는 것도 좋지만 이 성령님을 인격적이니까 초청하는 거예요.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성령님을 만나지 않으면요 서양 속담처럼 정말 불쌍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요 자꾸 성령님 못 만나게 해요. 그래서 이 성령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이제 다 끝나가요. 잘 보세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한국교회가 잘못 가르쳤어요. 이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이건 예배당이에요. 여긴 예배당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옛날 어렸을 때 다 예배당 간다 그랬어요. 교회 간다 그러지 않았어요. 교회는 뭐가 교회예요? 성령님이 거하는 곳을 교회라 그래요. 다시 얘기할게요. 성령님이 거하는 곳을 교회라 그래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왜 모르느냐 이 소리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애들이요 저 뒤에서 놀고 있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신나게 놀잖아요. 왜 저렇게 염려 없이 노는 줄 아세요? 엄마라는 존재가 뒤에 있다고 믿으니까 저렇게 노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애들만 또 못해. 우리 애들만 또 못해. 응? 야 엄마 찾나 보다. 여러분들 애들은요 걱정 안 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걱정해요. 그래서 오늘 이 첫 시간에 이것만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 염려, 걱정, 근심은 사단이 주는 거예요. 준다고 받냐? 사단이 주는 거 받지 마세요. 사단이 주는 거 받지 마세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것은 평안이에요. 그래서 놀라운 건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요 하나님이 평안을 주거든요.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또 돈을 들여 이르되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다시 잘 보세요.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자, 안수를 하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시몬이 사도들이 안수를 하니까 성령이 들어온 거예요. 응? 그랬더니 갑자기 엉뚱한 소리 하는 거야.
또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한 사람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요즘 되게 얼빠진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성령을 이렇게 받았는데 성령은 공짜거든. 은혜는 선물이거든. 근데 딱 줬는데 갑자기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나도 이렇게 받게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아니지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요거 읽고 끝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잘 보세요. 한국 교회가 어려운 거는요, 이 돈으로 산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직분조차도, 교회도 목 좋은 곳에, 그래서 너희가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여기서 말하는 은은요, 권력이야, 돈이야, 스펙이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스펙 보는 거예요. 그리고요, 돈 얼마에 보는 거예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이 교회에서도 힘쓰는 거예요. 잘난 사람이 교회에서도 힘쓰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은과 함께 내가 망할지어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망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줄로 네가 아느냐 말이에요.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잘 보세요. 성령이 임하시면요, 딱딱한 돌 같은 마음이 아기살같이 되고요. 그리고 일자무식 베드로가 대제사장 앞에서 담대하게 선포하고요. 그리고 모세가요, 출애굽 영도자가 되고요. 다윗이요, 아버지에게도 버림받았던 다윗이 이스라엘의 별의 국기의 별이 되는 거예요. 그 비밀이 뭘까요? 성령이에요.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홀트씨, 그분은 그냥 시골 농부예요. 그런데 한국 소식을 듣고 자기 농기구 던지고 와서 일산의 홀트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네 인생이요, 어차피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차피 오늘 준비한 거 다 하지도 못해요. 근데 이거 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근데 성령을 받으려면 성령이 누군지, 르하우다, 푸뉴마다, 바람이다, 이걸 지식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은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은 우린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뭐라고 속여요? 성령 없이도 살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아예 말할 것도 없고, 이건 논외고, 교회 안에서조차도 성령 없이도 사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성령의 도움 없이 사는 거예요. 자기 직분이 중요한 거예요. 자기 권력이 중요한 거예요. 자기 회장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내 목사가 뭐 이렇게 중요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맨날 하나님의 종이라 그러면서 자기는 뭐, 내가 어저께 얘기 들으니까 뭐라 하더라? 여기 어디 있는 큰 교회는 목사님이 타는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대. 내가 아주 막 뚜껑이 막 열리더라고. 나도 엘리베이터 하나 만들어 놓을까 이거? 여러분들, 그게 뭐예요 그게? 언제? 그리고 말은 맨날 하나님의 종이에요. 무슨 종이 엘리베이터 따로 타는 종이 어디 있어? 여러분들 있잖아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고 섬기러 왔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교회에서는요, 섬김을 받을 생각하지 마시고 다 섬기세요. 저도요, 오늘같이 집사님하고 같이 의자 다 날르고 같이 다 했어요. 왜 그래요? 섬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즐거워요. 왜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래요. 근데 성령이 임하지 않고 일을 하잖아요, 반드시 사고 나요. 그래서 성령 받지 않고 일하지 마세요. 성령 받지 않고 일을 하면은 반드시 사단이 가만두질 않아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은, 왜 가정에다 대강들 초를 키는 줄 아십니까?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은 가정도요, 지옥이 돼 버려요. 학교요, 학교도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지옥이 돼요. 요즘 학교 한번 가봐요. 애들끼리요, 요즘 그 중학교 애들 막 그냥 린치하는 거 봐요. 그 몽고에 데려다가 막 하는 거 봐요. 인간은 악하다니까요. 성령이 들어와야 돼요. 우리 착한 척할 필요 없어요. 우리 안 착해요. 제가 착해 보여요. 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 옛날에 안 만난 게 감사한 거예요. 쌍방이. 저도 옛날에 한 성격 했거든요. 믿거나 말거나. 그런데 예수님 저거 하니까 막 눈꼬리도 내려오고, 오늘 그 좋은 성령님을 맞아들이는 거예요. 그 성령님을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성령님을 돈 주고 살 줄로 이게 제가 마지막 구절로 택한 이유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돈은요, 꼭 돈을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그냥 설렁설렁 다녀도 다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중요한 거는요, 이 성령은 인격적이라 이따가 할 거예요. 옷이 없어서 그러면 바로 오세요. 근데 오지 마세요 그러면 절대 안 와요. 내가 문 닫을 테니까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한번 해봐요. 안 들어와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무슨 소리예요? 밖에서 문고리가 없어요. 밖에는요. 똑똑똑.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게 인격이에요. 문을 열면 그때 예수님이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그 성령님 앞에 오늘 우리가 이 귀한 시간 내서 나오셨잖아요. 그죠? 나왔는데 우리 그냥 안 돌아갔으면 좋겠어요.